자, 오늘 말씀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만족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얘기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본래 인간은 부족함이 없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그 창조된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다. 여기에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다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족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정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정복한 데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의미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것 자체가 결핍이 없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결핍이 없는 상태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사는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이런 의미지만 거기에는 결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만족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은 실제로 어떠냐?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은 불만족이잖아요. 만족이 별로 없어요. 늘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다 불만족스러워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우리 하는 언어들 중에 야, 나 요즘 정말 만족해.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려. 학생들도 그냥 뭐 학교 가보세요. 늘 불만이 가득하지. 불만이란 말이 왜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불만이지. 상대에게 불만, 뭐 세상에 불만. 그 불만이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불만이에요. 부모에게 불만, 친구의 불만, 학교의 불만, 세상의 불만. 다 불만투성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의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됐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불만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불만족이 그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가 모든 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은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불만은 상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결혼을 왜 하죠? 만족스러워서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불만족스러운데 결혼한 사람 있어요? 만족스러워서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왜 만족스러운 상대한테 계속 불만스러울까?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상대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만스럽게 불만족하도록 살도록 돼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잠깐이고 불만족은 영원해. 이게 문제예요. 만족의 기간은 너무 짧아.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인간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 속에 살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완전 만족했어요. 부부는 창세기 3장 이전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죠? 그냥 불만족스러워. 다 네 탓이야. 그래서 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아담 탓.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 사람들 인격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외모가 갑자기 바뀌었나요? 뭐 경제가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보니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모든 거 보는 눈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뀝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모든 보는 눈과 생각이 또 바뀌겠죠. 이게 키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의 압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보니까 다 불만족스러워. 그때부터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이간질할 때요, 말로 합니다. 그럼 괜찮았던 사람이 몇 마디 듣다 보면 그 사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이상해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왜 그러죠? 그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에게 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양도 많아, 재물도 아주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 근데 손님한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집 보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 뺏어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그렇게 많아도 이거 조금 손해보는 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차라리 없는 사람 뺏어서라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다윗 왕한테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한 거죠.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거지.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여자도 많은데 왕인데 굳이 그 부하의 부인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게 당신에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은 만족이 올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만족할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계속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망이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펼쳐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한번 이거는 뭐 평상시에 안 읽었던 거니까 한번 봅시다. 전도서 2장 좀 길어요.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분들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딱 한번 해봅시다.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949페이지 있어요. 제 거는. 여러분 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949페이지 또는 945페이지 요쯤에 있겠죠. 자, 구약 성경입니다. 2장 4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참, 이 말이 누구의 얘기죠?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은 큰 도성인데 그 이전에 살던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요. 여기 제목이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뭐 첩도 도와받고 엄청난 재물도 얻어왔고 나를 위하여 뭐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요, 정원도 꾸며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뭐 정원도 만들어보고 연못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건 이건 불만스러워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이걸 다 해봤는데도 왜 이렇지? 왜 그럴까요?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비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은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나를 어떻게 한다? 만족스럽게 한다.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죠? 우리에게 난 것,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께 온 것이야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놀랍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봅시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만족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만족이 안 와. 이렇게 얼굴 잘생긴 남자 만났더니 능력이 없네. 능력 있는 인간을 만났더니 나한테 무관심하네. 또 나한테 능력도 있고 무관심했더니 이게 또 돌아다니면서 온통 세상에 문제만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죠. 뭐 하나 나를 만족시키질 않네. 이 여자가 결혼을 여러 번 한데 결혼 다 실패한 거예요. 왜? 만족이 없네.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나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나는 유대인한테 물을 안 준다. 이 여자가 또 나름 또 그 사마리아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자기들을 되게 무시하고 괄시하고 차별한다는 거 아니까 나 차별하는 인간들 난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이 더운 날 물들어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네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구나.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좋게 봤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아직도 목마르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진정한 만족은 내가 주는 이 영적인 것을 알면 너는 영원한 만족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만족을 거기서 얻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 물 또 목마르지 않더냐? 그러나 내가 주는 걸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참 만족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나를 알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족이 없어.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성공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아주 위대한 선생인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한다. 영적 비밀을 알아야 너는 그 불만족이, 그 결핍이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만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야. 달라 보여야 돼요. 사람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의 현 사건이 아니야. 다 달라 보여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우리가 보면 불만할 만이 너무 많잖아요. 환경 자체가 불만족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봤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신에 내가 감동돼. 쉽게 말하면 너는 만족해서 사는구나. 어떻게 노예도 만족스럽고 감옥에 갔는데도 왜 이렇게 만족스럽냐? 신기하다 이 말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참다운 만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이 없다는 얘기는 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해, 이거예요. 어떤 것도 나는 불만이 없어. 여러분이 인생에 만족함이 넘쳐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참 밭에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 젖도 못 자. 외양간에 소도 없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 그러니까 형편 때문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나는 행복한 존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스러운데 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의사들이 약 줄 때 그러잖아요. 평안하지,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게 뭐냐? 불만스러우면요, 약도 안 받아요. 약도 안 받아. 네? 불만스러우면. 그러니까 이게 만족스러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들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그렇게 불만스러워서 뭔가 만족해 보려고 가졌던 세상의 그 부귀영화 모든 성공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족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와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오늘 이 만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만족스러워져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미래가 뭔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힘들어도 합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죠? 미래가 내가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공부 죽으라고 해도 미래는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럼 누가 해요? 그거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미래가 바뀔 거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 자체가, 삶의 현장이 다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설사 지금 힘들어도.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사단이 꺾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현이 강탈이지 사실은 빼앗겼던 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불만스러운 내 인생, 뭘 해도 만족이 없어, 뭘 해도 정말 늘 짜증이야. 이것은 내가 지금 빼앗긴 거거든요. 뭐를? 감사를, 기쁨을, 만족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사단을 꺾어야 회복된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사단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요.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불안, 염려, 걱정, 원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쏙 사라지게 하고 육신적인 것의 가치가 대단한 것처럼 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게 만들어요. 관심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죠? 사단이 던진 그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완전 박살내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영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그 한계보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무너진 것보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사단을 결박한다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중요하게 안 들려요. 예배 중요하게 안 들려요. 기도 중요하게 안 들려요. 뭐가 들리게? 돈 벌어야 돼. 야,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냐? 돈 벌어야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냐? 인마 지금 빨리 성공을 향해서 책이라도 하나 더 읽어봐. 자기 개발서라도 더. 이게 자꾸 그렇게요 합니다. 그거 만족이 될까요? 절대 만족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기 개발서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만족이 안 오니까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 그래도 만족 안 해.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또 계속 해요. 세상의 것은요 끝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영적인 걸 굉장히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되게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얘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게 다 가치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성의 가치.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데 인생을 걸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를 박살내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메시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거는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걸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 바꿔버려야 돼요. 뭐 생각, 이성, 뭐 이념, 뭐 사상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견고한 진을 지고 있다. 뭐가요? 사단이. 이 견고한 진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확 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왜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질문해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러더라고. 화가 난데 이걸 읽으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이렇게 썼지?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 어떤 사람은 잠이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성경 읽으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대. 더 승질 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생각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느낀대요. 자기 생각하고 다 다르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거지.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다른 망대가 만들어진 게야. 철저히 육신 중심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딱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너무나 타당하고 맞아 저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불신자를 만나서 교회를 데려다 앉혀놓는데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앉혀놓으면요 몸만 와 있지 속으로는 불화통이 터지면 우라통 터지면 곤란합니다. 앉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말 같지 않은 소리는 1시간을 어떻게 들어 저거. 이러고 있으면 이 양반은 지금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이 속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몸을 움직여 놓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을 왜 먼저 전하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영적 세계의 가치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과자라도 하나 사들고 가진 거지.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이 믿고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이루어질 때부터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편이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상관없음을 알았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우리 형편 따라 모든 게 바뀌잖아요. 형편과 상관없는 만족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우리의 만족도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의 형편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누릴 때 그 누구도 모르는
영원한 만족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화낸 거예요. 새뜰 있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 성전뜰을 없애버렸을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그 만족을 채워보려고 거기서 장사한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만족은 고사고 이게 바로 강도들이 하는 짓이야. 진정한 만족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 가지 뜰,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진정한 만족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이익을 위해 산다고 해서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나를 뛰어넘어야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백날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만족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단이 내가 북극성에 좌정하여 내가, 거기에 보면 다 내가 다 자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만 행복하면 될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안 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이런 생각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만민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나나 행복해야지 뭐. 조카 데리고 가서 가족끼리 우리 힘 합치고 부인하고 이렇게 오시고 한번 오손도손 우리끼리 행복해보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조카가 형편이 좋아지면 더 자기하고 좋아질 줄 알았더니 형편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지네.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견디질 못하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만족이 오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조카 보고 야 그냥 떠나라. 내가 너한테 괜한 생각했나 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내 좌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더니 조카가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이 동서남북은 부동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바라봐라. 2, 3, 7, 5천 종족을 바라봐라. 그것에 네가 할 일이 여기 있다.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여러분 미션을 가질 때부터 인간은 참다운 만족을 갖게 되는데요. 그 미션이 뭐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치려고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던가요? 그게 발견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맞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나는 전공을 뭘 해야지, 나는 전문성이 뭐가 있지, 그거부터 고민하지 말고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거기에 방향을 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해볼까 하지 말고 순서를 잘 바꿔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봐보세요. 그럼 쉽게 찾아집니다. 쉽게 찾아져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세계복음화 해볼까 하죠? 그럼 잘하는 거가 안 보여요, 이게. 왜? 여러분, 내가 내 삶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잘하는 게 한계가 없거든. 한계가 없어요.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보면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이건 또 아닌가? 그럼 나중엔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큰일 나요 그게. 왠 줄 아죠?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237 5천 종족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럼 이것이 작든 크든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거 하나라도요. 마치 다윗이 돌을 가장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작은 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엄청 뭔가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여러분, 세상에는 뛰어난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시대 당시 목동들은 다 돌을 던졌어요. 왜? 양 지켜야 되니까. 근데 민족과 나라를 걱정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목동 중에.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돌이 쓰여졌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렘넌트들은 자꾸 내 기능을 해보세요. TV만 봐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려운데 더 기라성 같이 잘하는 애들이 태반이지. 그리고 거기서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의욕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돈하고 계산하네. 이게 돈 되려나? 아이고, 그 나이에 돈 계산하면 얼마나 번다고. 그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걸 놓고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뭐든 경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오는 겁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잘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237, 5천 정도 살리는 인생관을 분명히 붙잡아라. 거기에 비전을 둬라. 그러면 마르지 않는, 쉬지 않는 만족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세 가지 빛의 경제가, 세 가지 경제 응답이 이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요, 이게 경제가 많이 번다고 만족하고 적게 번다고 불만족스러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쓸 것인가, 나의 경제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난 살다 갈 것이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빛의 경제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할까,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확산시킬까,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는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경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 경제가 단지 목사님 선교 다닐 때 하세요, 이것도 선교 경제지만, 내가 이 하는 이유가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의미를 가지고 하라.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이들한테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헌금하게 하게 하세요. 액수는 상관없이. 작든 적든. 사람이 물질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내 인생관을 바꿉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걸 내가 헌금한다?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의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경제. 후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다음 세대를 놓고 무슨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다 할 또 만족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사역,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곳에 헌신하라. 저는 이런 가치를 이해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바다와 가이오 같은,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을까요? 저는 불만족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막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늘 만족했을 거예요. 늘 행복했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받아야 참된 성도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마칩니다. 참된 만족은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만족의 시작점은 제가 볼 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의 올바름이
영적인 그 방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참된 만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